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잔소리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는 욥인데, 지난주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 한마디로 말씀해 놨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경외한다는 것이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상거가 멀리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이렇지만 또 거리는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분별하기도 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간하기도 하고,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28장에는 주로 금은동철을 켜는 그런 인간들의 그 아주 지혜들을 이야기했죠. 또 금은 보석, 사람들이 그걸 찾아 얻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사실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참 지혜를 얻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동물들은 그리 못하는데 인간들은 그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참다운 인생의 지혜를 얻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얻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시작이 된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비밀 속에 들어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삼집중, 다른 거 계속 나오잖아요. 세 가지 집중, 아침, 낮, 밤. 우리가 뭐 세상살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밤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마감하면서 복잡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정리한다면, 그러면 낮에는 뭡니까? 모든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뭐 짜증나는 일도 있고 굉장히 내게 불리한 일들도 있고 막 그래요. 또 내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도 만나고 한다 이게 사람이. 다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이 삶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참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욥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하나님을 또 만나는 축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는 욥인데,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 주면서 우리 찬양도 그런 게잖아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면 잘 몰라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뭐 내가 낸지도 모르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쁜 시대. 참 옛날 시대는 참 여유가 있고 그랬는데, 삶은 힘들어도 여유는 있었잖아요. 현 시대는 좀 풍요롭긴 한데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세워봐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축복, 이걸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2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욥이 모든 재산도 자녀도 종들도 다 뺏겨버리고 건강조차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정에 와이프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도망가 버리는 이런 때 정말 고통이 되죠. 그렇지만 욥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고난이 닥치고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 이게 안 깨달아진다, 이 사람이. 뭐 당연하게 주어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내가 뭐 굉장히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게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부 착각이잖아요.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로 흑암의 빛을 비추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들 힘들고 죽겠다 그러고 막 또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이 완전히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이 능력으로 현장을 이기고 승리하고 거기서 또 모든 것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요 원기왕성하다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욥이 잘 될 때란 말이잖아요. 또 젊음의 때, 지금보다는 그죠? 그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착각하거든요.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선택을 잘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도다. 장막이라는 말은 자기 집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현장, 나의 산업 이런 것을 주로 장막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래도 표현하다. 그러면 기름은 오순절의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럼 내가 무슨 이걸 굉장히 잘했다 이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이 은혜가 임했단 말이잖아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 사랑의 교제가 오가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5절 6절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와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그래서 또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그 우유 같은 이런 걸로 발자취를 씻었다. 또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당신은 양이나 염소의 젖 이게 욥에게는 너무나 흘러넘쳐 많았다는 거죠. 발을 씻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흔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욥을 위하여 반석이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다는 말은 이게 욥의 가정에 욥의 집에 우유와 기름이 풍성해 가지고 넘쳐 흘렀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욥은요 굉장히 부유하고 행복했던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욥이 잘 살고 그냥 행복하고 자녀들이 10명이 너무너무 생일 때마다 챙겨주고 나는 또 자녀들을 챙겨주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가치를 욥은 사실은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완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욥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몰랐는 건 아니고 정말 그게 내게 체득되어질 만큼 느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졌다. 그러면서 욥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7절 8절에 그가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막 이러면 절을 하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보통 그 큰 마을에 어른을 보통 옛날에는 다 장로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라는 의미보다도 마을에
이제 좀 그 고문이 될 만한 어르신, 그런 사람들 장로라 그랬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기초적인 우리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재판할 일이 있으면, 판결할 일이 있으면 판결을 맡겠다는 거죠. 그러면 욥이 이 같이 와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욥이 친구라고 했죠. 우리는 친구라면 동년배를 거의 다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또 유대도 그렇지 않고 말이 통하면 다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친구라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욥의 아버지만큼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뭐 한 20살 전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욥이 나갔을 때는 그런 자들도 욥 앞에 인사하고 절을 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높은 자리에다가 앉아드리는 거죠. 그만큼 욥은요 굉장히 재판을 할 정도로 뭐 재판관이나 판사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했던, 그러면서 9절 10절에는 이 사람의 덕망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젊은이들이 숨었다는 의미는 뭐 나쁜 일이 했기 때문에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욥의 덕망과 인격에 대해서 그 앞에 함부로 막 얼굴을 들미거나 뭐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과 유지들조차도 이 욥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 뭐 욥이 굉장히 뭐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위치가 그 작은 마을만 아니라 그 근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과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 맞게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의로운 길을 걷고, 본인도 그렇게 걷고, 남을 판단해 줄 때도 공의로 판단하고, 맹인과 저는 자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비와 빈궁한 자에게 아버지같이, 그죠? 법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송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자들의 행위를 아주 단속하고, 또 막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뺏어다 주고, 마치 뭐 아브라함이 욥에게 롯에 빼앗겼던 것을 찾아주듯이, 뭐 이런 정도로 뭐 실제적인 그 뭐랄까요, 군사력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는 오래도록 평안하고 성성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욥은 생각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21절 이하에는 그에게 많은 지도를 받고 또 도움을 받은 자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욥은 예전에 이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28장에서는 주로 뭐였습니까? 지금 지혜를 얻는, 현재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자신도 현장에서 지혜를 얻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간 일에 있었던 영화도, 또 부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어. 또 우리에게 과거에 굉장한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는 그 신분 자체가 또 영 아닌 사람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언제에서?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또 묻고 또 묻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도 사람이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뭐하러?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믿으시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남은 것이 뭐냐? 예전의 이 영광이 회복되는데 그럼 그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줬어요. 엘리사도 이것을 알고 갑절의 은혜를 요구했어요. 성경은 항상 이 장자에게 주셨던 이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자, 욥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기고 다 놓치고 다 잃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뭐라고 했느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몰락하기 전에 그 영화로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그때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만큼 지금 형편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에 있었던 그 영광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다른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 그대로만 주는 것 같으면 뭐 굳이 하나님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까닭 없이 이런 고난도 있었구나. 왜? 사단이라는 놈이 존재하니까. 맞습니까? 아니 사단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고난이 복잡하게 이래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욥기를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자라도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계속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또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뭘 깨어있는 겁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 안 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24시, 25시 영원하니까 뭐 잠도 안 자고 이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는 그거 아니다. 실컷 주무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욥이 뭘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찾아와서 한 질문의 결국은 그거잖아요. 뭐 선악과 따먹어 봐라. 거기서 딱 유혹한 말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약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보살피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욥이 오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건강하게 됐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시편 141편은 우리를 파수꾼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시편 77편에는 눈꺼풀같이 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눈동자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눈꺼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씩 눈에 비도 들어가고 눈 깜짝 안 해가지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절대 여러분을 지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보호로 인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왔구나. 그러면 지금 고난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랑,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다시 주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 갑절이라니까요. 그죠? 갑절이란 말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저 배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실컷 권한다고 배로 받으면 또 막겠어요, 그죠? 차라리 배로 주지 말고 옛날 그대로 주시지. 그게 맞잖아요. 배로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갑절로 받았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욥이 행복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복음과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됐다. 이게 고난이 아니었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을 깨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진리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했던 이 깨달은 진리가 오늘 우리까지 전달된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42장 3장까지 한다는데 큰일 났네 싶으지. 어차피 우리는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욥기를 해도 다른 거 해도 어차피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용 목사님 워낙 또 잘 메시지 하시니까 들으시고 우리는 쭉 가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욥기 29장에서는 주시는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오늘 세 번째는 미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미래를 완전히 보장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도 끝이 났고 미래도 또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럼 지금이 어느 때냐예요. 지금 나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 어느 때냐? 1절에 말했듯이 1절 2절에 말했듯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때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도 지나갔고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지금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고 건강을 잃어도 또 전보다 더 가난했다 손치더라도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것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 그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다들 뭐 결혼식도 있고 가정 일들도 많아가지고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축복.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이 옛날에 하고 노래도 모르는데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또 미래만 가지고 늘 막 주님 오신다 하면 그거 막 고대하고 막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또 지금 욥은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우는 때였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전에는 풍부에 채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비결을 다 있다. 그런데 나는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너무 잘 되던 사람이잖아요. 욥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요.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최고의 걸음을 다 걸었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로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아직 젊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바울을 두드리고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뭘 깨닫겠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 어려움을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 민족이 우리 유대인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애굽의 노예 또 해방되고 나왔는데 계속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포로로 가보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지금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방랑민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유대민족이 늘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선교라는 단어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복음도 못 깨닫고 거기다가 선교라는 것조차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요나.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데도 가서 깨달아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왜? 아니 저것들이 왜 회개를 하냐고. 자기가 회개하라 해놓고는 그죠?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복음도 잘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조금 깨달아도 가가지고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결국은 우리가 복음 못 깨닫고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내 혼자만 갖고 있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리는 만큼 전달해 주란 말이잖아요. 그게 전도고.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대학을 복음 전하는 것을 대학 선교라고 해요. 대학 전도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얘들은 문화권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어른들은 기성세대하고 문화권이 좀 다르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TCK 하우스 하는데 왜 선교입니까? 그게요? 아니 우리 땅에 있는데 다민족이 와 있으니까 얘들은 선교예요.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의 전도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거나 타 문화권에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선교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라요. 왜 놓치게 됩니까? 우리 민족, 우리만,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 이렇게 우리에 빠지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입니다. 자꾸 그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벨탑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공의 이 잘못된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실패의 이 수레바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계속 빠져가고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장을 바라볼 시간표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볼 시간표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삐지고 우리끼리 뭐 저라고 그럴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현장을 보면 현장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TCK 하우스 하면서 그 장안 산단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 애들 뭐 지난 1년 전에 애들이 우리 보고 한글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1년 만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걔들 한글 가르쳐 준다는, 물론 뭐 전도 성경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뭐 집이 잘 안 얻어져서 어째 뭐 이렇게 남의 뭐 큰 시간짜리 빌려 가지고 하다가 거기 홀을 하나 딱 얻고 보니까 그 홀 작은 빌딩 안에 100명 다민족이 살아요. 그것도 건물 하나. 우리 요 건물만한 요 한 4, 5층 되는 이 건물 하나에 거기에 원룸, 투룸 해가지고 거의 100명이 살아요. 황금회장이잖아요. 미안한 이야기로 박지혜 선교사님 그 보낼 필요 없이 요 반원은 딱 맞아. 당신 센터장 하시오. 이게 제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황금회장, 우리가요 뭐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소풍 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한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1년에 해보니까 애들 다 도망가고 없어. 딱 한 명 남은 게 수리아라. 수리아만 남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소스를 주는 거예요. 자꾸 또 지 있던 방을 여기 하면 안 되겠어요. 가보니까 그거는 너무 진짜 원룸이라 딱 요만한데 안 돼. 그래서 찾던 중에 집은 허름합니다. 뭐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건 아닌데 한 5, 6년밖에 안 된데도 안 썼으니까 냄새도 나고 막 엉망이에요. 가보면 기가 차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100명의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동에는요 또 한 5, 60명의 이방인이 있어요. 더 큰 높은 그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다 원룸 투룸이거든요. 그거는 얼마인지도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유대 나라 자체가 보세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간에 하나님이 그 나라거든요. 하필은 그 지역이 또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가려면 걸로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 올라오면 일로 올라오고, 유럽 가려면 또 이리 가고, 또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이리 또 오고, 딱 거기 만나는 거죠. 이 황금어장을 내버려 두고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안 된다고 짜증내고 저것들은 나쁜 놈이다 하고 이래 싸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애굽에 팔고 바벨론에 팔고 유럽에 팔고 이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너는 맞아 죽을 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갈갈이 찢어본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기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도 서로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저거 언약 그거 깨달으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인종도 필요 없어. 뭐. 아시아인이라도 어머니 따라서 그 언약 깨달으면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래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벌써 이스라엘 나라를 그거 딱 보호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현장 제대로 보면 여기가 황금어장이 되지만 잘못 보면 사각지대요. 재앙지대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가 원내에서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자는 이 흐름을 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거든요. 5가지 흐름을 타야 된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또 한 지역,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한 지역과 여러분이 선교해야 될 그 한 나라, 여기에 대한 영적 흐름을 타야 된다.
오늘도 그 뭐 연산 보훈교회 그 임직식이 있는데 전에 어떤 교회 임직식이 와보니까 이름표를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다들 워낙 많이 임직을 하니까 이름표를 다 하나씩 달아놨어요. 그게 물론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고 임직받을 직분, 뭐 권사 또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선교하는 나라 해놨어요. 나라, 나라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장에 산다고 기장 사람만 되면 그거는 우리는 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할 한 지역, 한 나라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두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이 흐름을 타면 24시, 25시 영혼의 정인이 된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 하려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 흐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5가지 흐름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300%가 나온다고 어제 전도 메시지가 쭉 나왔었어요.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TCK 하우스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뭐 여러분들 좀 이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는 거기서 합니다. 공부를 하고 대충 여치 않았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이쁘게 할 수는 없고 또 1년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만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TCK 하우스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네팔에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또 축복을 회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을 배경을 가지고 지금 있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도 문제가 아닌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경신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응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